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구절은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9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9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38절 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나이다. 뭘 하겠다고요? 여기 보니까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기록하겠다. 그리고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다 도장을 찍었다. 이게 뭘 한다고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율법 지키겠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몸으로 지켜내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 언약식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1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인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모세 오경 말씀대로 살겠다는 서약식입니다. 그리고 언약하고 자기 이름을 쓰고 거기다 사인한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운동하러 갔더니 그 우리 부회장님이 자기 그 남동생이 지금 아주 뭐라죠? 공경에 처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남동생이 경찰인데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여자를 두고 색시를 두고 술 장사한다. 신고가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그 사장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장하고 이야기했더니 사장이 없다고. 우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아, 그러냐고. 근데 신고가 들어와서 온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왔대요. 재차 신고 들어왔어. 다시 갔어요. 갔는데 사장이 진짜 없다 그런 거예요. 아, 우리 그렇지 않다고. 우리 업소 그렇지 않고 그런 업소가 아니라고. 그런데 첫 번째 온 거는 기록이 돼 있는데 두 번째 온 기록을 이 사람이 그 경찰관이 오지도 않았다. 전화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찰청에다 고발을 한 거예요. 사주가. 이 참 요즘 희한한 세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보면 이제 뭐 요즘 다 CCTV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없어. 그래서 지금 곤란에 빠졌다. 그래서 어제 내가 갔더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지금 남동생이 좀 곤란한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옷 벗게 생긴 거예요. 나이도 어린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막 일을 허술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탄원서에 거기 사인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알았다고 주소 사인을 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이름 쓰고 거기다가 사인을 한 거예요. 제일 먼저는 제사장들이 자기 이름을 쓰고 거기다가 사인하고 레위인들이 이름을 쓰고 사인하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름을 쓰고 사인한 것이 오늘 보면 27절까지예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막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자, 성경이 우리 삶의 지침서인 것은 사실이에요. 모름지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이름 쓰고 자기 사인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돼가지고 법령을 어겨서
교도소나 들락날락 거리면 되겠어요. 지금 이재명 씨 같은 분은 교도소를 4번 갔다 왔어요. 이런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 되면 되겠어요. 이 희한하게 요즘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렇게 진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데모했다.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했다.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어요. 그 정말, 종로바닥에서, 차가운 종로바닥에서 앉아가지고,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대학생들이 막 봐줄 수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나라가 정말 민주화 되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다 강도짓하고. 이런 짓을 저지르고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이 국회의원 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이 나라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앞에 나서서 깡패짓하고 이 새끼들아 너들 표 안 찍으면 죽어.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법령을 만지작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법을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온건한 바리새주의자들, 온건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때로는 죄도 질 수 있지 뭐.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완전히 과격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1.1획도 틀리면 안 돼. 이런 아주 과격한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3장 2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면 율법이 정지가 됩니다. 그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그 어린 양을 죽이고 어린 양 가죽을 입히면서 전신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줍니다. 그게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잖아. 반드시 너 죽는다. 안 죽었잖아요. 왜? 그 율법이 정지가 된 거예요. 어린 양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향한 사망의 저주가 정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 없어 보세요. 성경에 있는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법이 최고의 법이에요. 최고의 법.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46명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아주 그냥 그걸 통과시키지 못해가지고 몸이 달았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그 속에 숨어있는 독소가 뭐예요? 동성애. 동성애를 허락한다 이게요. 근데 지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들 데려가서 아버님 제 며느리감이 이러면 지는 그걸 허락하겠냐 말이에요. 아니 지 딸이 어서 여자 하나를 데려와 아빠 제 남편이에요. 그러면 지는 허락하겠냐 말이에요. 자기는 안 할 거예요. 왜? 자기가 봐도 이상하거든.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표를 의식해서. 참. 그 율법이 그 나라의 기준점이에요. 그 나라의 도덕성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유럽이 지금 저렇게 막 무너지고 있느냐. 성경이 온 우주의 최고의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 세상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나라가 깨끗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몸으로 지켜내겠다고 하는 사상을 만들었어요. 유다이즘. 율법을 몸으로 지켜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준다. 저도 청년 때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지 못한 때가 많았었어요. 목사니까 막 죽기 살기로 진짜 주일 지키지. 토요일 날 청년회 예배를 갔는데 그때 2부 순서로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하러 간다고. 근데 왔는데 2시쯤 온 거예요. 밤 2시. 자다 보니까 10시까지 잔 거야. 예. 교회 2시 왔는데 2시에 또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3시쯤 돼서 그냥 눈을 붙였는데 그냥 성가대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많이 못 나왔다 그러더라고. 저만 못 나온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주일을 못 지키고 또 시골 내려갔다 와야 되니까 또 주일을 못 지키고. 결국은 그런 유다이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 그것이 또 다른 구원의 길이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율법은 삶의 지침서가 된다.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캐논이라 캐논. 아, 인간이 이렇게는 살아야 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간음죄 저지르잖아. 율법이 그 사회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먼저 율법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법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의 당연한 의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이죠.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라고 하는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걸 구원의 도리를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에 흘러야 돼요.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여러 가지 계명과 율례 11조를 드려라. 예. 주의를 성수해라. 예. 모든 남자들은 1년에 모든 절기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라. 예.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결기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0절 이하에 보면요. 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원인을 어디다가 돌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놓고는 이방 사람들하고 자동적으로 이방 사람들이 주변에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응? 결혼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걸 강제로 떼어내. 아주 과격한 율법주의자들이. 야, 너들 다 말이야. 제사장들 너들 안 돼. 방백들 너들 안 돼. 그래가지고 가정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뭐라고요?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는 일까지 나오게 됐다.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이혼증서를 쓰고 이혼하라. 왜 그 이혼증서를 써주라 그런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계속 구박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여자를 죽여. 살인죄까지 나가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죄의 죄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지키겠다. 피의 순수성을 지키겠다. 더 나아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게 했어요. 안식일은 십계명에 나오지만은 사실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 시에 정하신 규례입니다. 6일간 일하시고 제7일 쉬셨는데 그 제7일 때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킨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거에 이사 온 후로 안식일 제대로 잘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자. 그리고 안식년을 잘 지키자. 7년마다 한 해씩 농토를 다 쉬면서,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나한테 빚진 거 있으면 그 빚 다 탕감해 주자. 7년마다 새롭게 살도록. 난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 한번 정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냥 빚에 허덕여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인터넷 상담하는 걸 보니까 참 이 사람이요 27년 동안 빚에 쫓달렸어. 27년 동안 그 빚을 못 갚아요. 자기 부모가 지은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빚인데, 와, 괴롭지. 27년 동안. 옛날에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빚밖에 없는데 그 빚 갚는다고 자기가 하루에 3시간 자고 일을 했어요. 하루에 3시간 자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가지고 그 빚을 5년 만에 갚았어. 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한 7년마다 셋업 되는 거예요. 다시 리셋 되는 거야. 인생이. 그럼 얼마나 좋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그리고 성전세를 내게 했어요. 이 32절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랬습니다. 원래는 이제 반세겔을 내게 돼 있어요. 반세겔은 얼마냐? 이틀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일당이 한 1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20만 원. 이건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내야 돼. 우리 교회세를 내야 돼, 교회세. 야, 1년에 20만 원씩 무조건 내라. 일당이 15만 원이면 30만 원. 야, 교회세를 내라. 1년에 30만 원 내라. 1년에 헌금 30만 원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 야, 의무적이야, 이건. 30만 원 내라. 자, 그런데 이때가 이 유다라고 하는 지역도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는 페르시아, 바벨론이야. 바벨론 나라의 속국이야.
그래서 어떻게 바벨론에다가 과도한 세금을 내고 있어요. 모든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 세 때문에 아주 허덕허덕거려. 그래서 성전세를 3분의 1만 내자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20만 원인데 20만 원에 3분의 1이면 한 7만 원 정도. 그 정도를 내게 한 겁니다. 자, 성전세를 드려야 성전에 어디 뭐 좀 이렇게 퇴락된 데가 있으면 고치죠. 부서진 데가 있으면 수리도 하고 목소리를 불러다가 가죽이 찢어진 데가 있으면 꼬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성전에서 모든 제사가 잘 드려지게 되도록 했습니다. 33절 보세요.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자, 그 다음에 성전에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나무가 없으면 어떡해요? 나무가. 그 나무 하는 날을 정했단 말이야. 나무 하는 날을. 예? 참. 그런데 이제 이 나무 하는 날 온 국민들이 산에 가서 나무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작대로 탁 하고 또 이파리는 이파리대로 쫙 모아놓고 탁 해서 성전에서 제사할 때마다 그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소화하도록 불을 태우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종교력으로는 5월, 민간력으로는 11월, 양력으로는 7, 8월 정도에 14일 날 일대 정해서 온 유다 사람들이 모여 산에 가서 나무를 했대요. 이때는 막 축제야, 축제. 자, 그 다음에 곡식에 처음 난 것, 그 다음에 11조 이런 것들을 주의 전에 잘 바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못 버텨. 못 버틴다고. 요 며칠 전에 서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눈물이 왈칵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노회에서 쌀이 왔다. 20kg짜리 하나 하고 그다음에 참치 통조림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7개를 넣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했다. 그 목사님은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라 누가 교회롭니까? 그니 참 어떤 때는 진짜 막막할 때가 많대요. 근데 자기가 딱 받아들이는데 택배가 딱 왔는데 열어보니까 쌀이 딱 들어있는 거야.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 목사님 형님 동생 하는데 아이고 그 마음 위로하냐고 그냥 40분 동안 통화했네 그냥. 아휴 진짜 우리도 옛날에 중국동에 있을 때 쌀이 똑 떨어졌잖아요. 쌀이 야 진짜 그때 제가 하나님 나 이런 쌀 떨어져 가지고 뭐 저녁거리를 못 먹는다든가 이러면 난 목회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노회에서 쌀이 왔어. 참 그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주신 거야. 그 다음에 쌀이 막 도착해가지고 막 그 쌀 푸대를 열어가지고 밥을 막 짓고 있는데 강대지 목사님 전화 왔어요. 아 목사님 혹시 집에 쌀 있어? 아 그래서 예 있습니다. 아 그래도 오시오. 우리 지금 쌀이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쌀을 60포대를 갖다 놨는데
그래도 목사님 생각나서 한 푸대 가져가시오. 그래서 당장 가서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쌀을 갖다가 딱 두 푸대 딱 집에 놓으니까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근데 친구 목사님 전화 왔어. 목사님 우리 쌀 떨어졌다. 야, 그럼 와라. 야, 이거 노예에서 한 푸대 줬는데 선배 목사님 한 푸대 더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집에 갖다 놨는데 이게 네 건가 보다. 밭에 소산물 그걸 잘 갖다 바치자. 그런 약속을 한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제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29절서부터 쭉 해서 39절까지 쭉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맹세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겠다. 다윗 시대의 그 정말 하나님의 영광, 솔로몬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 히스기야 왕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재건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신앙의 각오란 거예요. 그 신앙의 결단과 각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그들의 신앙을 견인하게 되고 유다 민족을 살리게 되고 또 메시아가 오시게 되고 우리가 이 아침에 이 39절 하반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각오만 서도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